자, 오늘은 베드로 후서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이제 베드로 후서로 왔는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 그랬지요.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하는 자? 참여하는 자 되기를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 의지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은혜를 베푸는 자인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까지 있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아주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을 주신다고요?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한다. 그 말씀이 3절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에 있는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1절과 2절인데 먼저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공권력으로부터 외부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믿음 변치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한 그런 격려의 말 편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 두 번째 편지인데 교회 내부에서 베드로 전서는 교회 밖에서,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잘못된 사상과 사이비한 사상과 이단적인 교리들,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내부를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한 거고, 그들의 미혹을 받을 때에 미혹받지 말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 후서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걸 떠나게 하는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데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권면을 하니까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내 것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할 때에, 그걸 소개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씩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종. 본래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종은 소유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주인이 하라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게 종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만 예수님의 종인가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늘상 우리는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는 예 하는 것 같다가 뒤로 돌아서면 아니요 하고 도망갑니다. 예? 아니요 하고 도망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사상을 통해서 이 저울질을 해보는 거예요. 저울질을 해봐. 저울질을 해봐가지고 나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하는 것 같이 하고 순종해주는 것 같이 합니다.
순종해 주는 것 같이 해요. 그러다가 조금 수틀리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믿고 뭐 하는 사람이 믿고 그러면 수틀리게 되면 그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 멋대로 하는 거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사도라고 또 얘기했어요. 종이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직접 부른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12명.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그 뒤에 이제 마띠아가 들어왔고, 법적으로는 마띠아고 영적으로는 12번째 사도가 누구지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예, 법적으로는 마띠아가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저기 사도를 결혼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세웠으니까 법적으로는 누가 맞고? 마띠아가 맞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그 사도 12바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 베드로는 잡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예요. 감히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운운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세운 게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사도로 되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했어요. 시몬.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시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시몬.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라고만 얘기해도 될 것인데 앞에 예전에 예수님이 믿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이라는 얘기를 같이 쓴 이유가 뭐냐면 시몬이 변해서 뭐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이름이에요. 믿기 전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고, 믿은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구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전에 이런 사람이고 지금은 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성도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갔던 게 사도 바울에서도 나타나죠.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소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런데 직분을 맡기실 때에 나의 상태가 어땠냐면 13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렇게 살아요. 해방자로 핍박자로 포행자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도 바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겸손한 표현으로 참 자기를 시몬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드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사람이 됐어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중반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힘입어서?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의 의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다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걸 내자로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법정적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속성적 개념의 의도 있는데 그 법정적 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대속의 의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그리고 그 의가 중요한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의가 동일하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구원을 받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작은 구원을 받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죠. 사도 베드로는 크니까 큰 사도였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크게 사도 일을 할 것 같고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그냥 이제 앉아가지고 충성하는 요거만 하니까 연약한 믿음이니까 예수를 하는 일도 작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어떠하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나니?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반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리고 구속을 이뤄가는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믿음의 특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8절에서부터 19절. 에베소 2장 18절에서부터 19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19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누구요? 시민이요. 또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성도들 얘기를 할 때 이게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권속이라고 얘기해요. 권속.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그 권속. 참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자라는 의미 담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크다라고 해서 이 베드로가 너 더 많은 물론 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그 모든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보배롭고 참으로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진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예배 드릴 때 저기에 딴짓도 많이 하고 엄마한테 장난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무슨 믿음? 보배로움입니다. 보배로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그게 귀한데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정신이 까먹까먹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행동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배로움입니다.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따지고 보게 되면 누가 지키도록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또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2절 합독합시다. 2절 참 귀한 말씀인데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두 가지를 알라고 그랬습니다. 뭐를 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를 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또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십니까? 뭐 하나님 알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잘 몰라도 누구는 열심히 알아야 되냐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볼 때에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우리 주라는 말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 주. 그만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대충이다는 얘기 아니면 깊다는 얘기입니까? 깊다는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타가 공연한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수제자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잘한 때도 있습니다만 잘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많았어요. 실수가 많아요. 허물도 많고 그렇다가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도 듣고 사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예수님이 잡혀지기 전날 밤에 몇 번씩 부인해보기도 하고 3번씩 부인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깨져나갔을까? 나라고 하는 게 다 깨져나가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예요. 우리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로 예수를 아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알미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것,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본문 말씀 따르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누구?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도 그 동동이나 두 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누구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여기서 안다는 게 나오고 안다는 게 나오는데 시작을 할 때 3절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 그의 신기한
예, 거기까지 됐어요. 역시 개정판도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는 개혁성경이나 개정판 번역이나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냐면 어떤 희한하고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뜻 아니고, 마법사가 마법 부리는 것처럼 이야 희한한 능력이네, 그런 거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귀에 속한 능력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 생명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그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경건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앞에서는 무슨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죠? 벌써 잊어먹었나? 무슨 믿음을 주신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뭐하고 뭐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 있잖아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가도록 했다는 얘기인데,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예수를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알아간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가도록 한다. 자기의 영광과 덕,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할까? 뭘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병규 목사님은 복음하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그리고 또 한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거, 부활. 그렇게 얘기했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 뭐하고 뭐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아가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자, 곧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뭘 상징을 합니까? 고난을 상징을 하죠. 예수를 믿는 백성에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십자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부활이 영광이 따라와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초대교회 당시 때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때는 예수를 믿는 자의 예자만 해도 죽음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백성으로 누구의 덕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너희를 구원하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디모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에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가 크다는 건가? 예, 가만히 읽어보면 뭐가 경건의 비밀인 줄 압니다. 그렇다 아니하실 리 없도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경건의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냐. 그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경건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하게끔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우리 4절도 짧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합시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로써 이렇게 하시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하고 또 그 이전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게 뭘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 그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배로운가. 예수님과 함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때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도록 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육신의 것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죄악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서 사단의 미혹을 늘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몸뚱아리가 왼수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가운데 있어요. 좀 졸리는 말씀 드리면 어떻게 하고 싶고, 졸고 싶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자꾸 어떻게 하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또 편하고 쉽고 편한 것을 찾는 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뭐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썩어질 것.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참 양심 팔아먹고 믿는 사람답지 않게 그 믿는 일 떠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라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을 마지막 저기 잡히시기 전날 밤 3번 부인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경고를 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너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진짜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랬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다가 부인해요. 그걸 경험해봐야 자기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또 누가 도와주셔야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육신의 정욕이나 모든 것들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요? 예수가. 또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도와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 있죠? 무슨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아간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창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14절에서 그랬습니다. 유혹을 13절에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그랬고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누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참여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더 죄악을 벗어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의 사람,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간 성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자라나간 거예요. 결국 자라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나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간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오해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거나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12가지 성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뭐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속성 4가지, 그 4가지를 얘기해요. 독립성 또는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걸 닮으려고 해도 이건 닮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8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적 속성 또는 보편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닮아 나아갈 수 있어요. 닮아 나아간다는 그런 면들을 닮아 나아간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적인 면, 지식적인 면, 또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사랑이 무한하심, 진실하심, 또 능력 혹은 주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속성은 닮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이뤄나가심으로 장차 오는 하나님의 눈에서 영광 가운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